안녕하세요. 온라인 성서대학 세 번째 시간 마음을 같이 한 신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북서쪽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관들이 대거 출동했지만 삽시간에 퍼진 불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산불을 막지 못한 채 불길을 피해 철수하는 한 소방관의 귀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불길 속에서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소방관은 지체 없이 달려가 토끼를 구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 소방관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소방관이 큰 산불을 막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위급한 상황에도 작은 생명을 놓치지 않고 구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없지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여서 실루아노라는 로마식의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동일임에도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로 바울 서신에서는 실루아노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공식적인 이름을 썼기 때문인데요. 반면 누가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좀 더 친근감 있는 이름을 좋아했기 때문에 누가는 신라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다라는 사람과 더불어 이 신라를 택하여서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편지를 안디옥에 전달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에요. 편지의 내용은 이방인 형제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지체가 될 때 할례나 모세 율법의 준행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교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대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통틀어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그 지역 전반에 있는 다른 지교회들까지도 편지를 두루 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을 뿐 아니라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들의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이방인 형제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 신라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이후 바울이 바나바와 나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바나바 대신 자기와 일해줄 동역자로 신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신라가 안디옥으로 돌아와 바울과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신라를 선택했을까요? 바울이 복음 사역에 신라를 마음에 맞는 친구요, 동역자로 선택했을 때는 분명 신라에게서 그에 맞는 자질을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라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에게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라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흔쾌히 맡다 했다는 것만 봐도 그가 그 편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로마 관리들에게 로마 사람인 우리의 죄를 정하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고 항변하자 관리들이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기록으로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 소유가 요구사항은 아니었지만 다른 더 중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요구할 때 커다란 이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협력하게 된 신라는 2년 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웠던 도시들을 함께 순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디모데와 함께 북서쪽으로 향하여 알렉산드리아의 드로아 항에서 이르렀습니다. 또한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통해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마게도냐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즉시 빌립보의 항구 네아폴리를 향해 배를 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라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사역에 바울과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신라는 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한 여종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유대인들의 풍속을 해친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친 후 그들을 차디 찬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는 고통 중에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일을 통해 바울과 신라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던 간수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은 말씀을 들은 그날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상관들이 간수를 보내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라고 말하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특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라는 바울과 함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신라는 고린도에 있는 동안 복음 증거와 교회 개척 사역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6절에서 우리가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등의 표현을 볼 때 우리란 곧
곧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마음이 맞으면 삶은 도토리 하나를 가지고도 시장 멈춤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이 좋은 어머니와 두 딸처럼 서로 사이가 좋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별 불평 없이 서로가 도우며 잘 지낸다는 말입니다. 신라는 바울과 마음을 합했기에 복음을 전하며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라처럼 교회 안의 한 지체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